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능히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힘을 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주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드러나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해석하지 않고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어떻게 선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지체들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 심령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는 축복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표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거하는 축복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세워주게 되어 있고 사람을 위로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속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극심한 고난과 환난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고난, 환난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환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느 정도의 환난과 고난이었느냐 하면 이 의지가 굳센 사도 바울조차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환난과 고난은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큰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겠죠. 또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삶을 자포자기하며 살아가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면 어느 정도의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그 믿음과 그 삶의 뿌리가 든든해지고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는 내가 너 상황을 내가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당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 최고의 수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아파 본 사람, 힘들어 본 사람,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당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궁극적인 위로는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는데 그 위로의 단계가 단지 정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복돋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 당한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되게 하여 주십니까? 4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 다른 사람들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위로의 깊이가 얕습니다. 그 위로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이 고난과 환난은 다른 지체들이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그 고통을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냈던 것을 그들이 알기에 이 사도 바울의 위로는 그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위로를 통해 이 위로의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또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환난에 대한 복음적 해석이 나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한 것, 내가 고난을 당한 것, 사람들의 보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저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성심껏 도와주고 함께 복음의 사역에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세상을 향해 떠나버린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니 이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바로 이 환난, 고난, 고통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의 성품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초의 범죄 아담과 하와, 왜 그들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저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결국은 최초의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은 사람들의 교만의 껍질을 벗겨줍니다. 사람들 안에 자기 속의 에고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꾸어 주십니다. 겉으로 겸손한 척, 겉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 온유한 척, 부드러운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인격이 성숙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 깊게 새겨진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 동안 자신 스스로 이를 악물면서 버티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그 안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 고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당한 고난과 고통이 자신의 심정 가운데 깊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보다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난을 아름답게 통과한 사람의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지금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하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기도는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사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그러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느껴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놀라운 열정을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단지 입술의 고백, 단지 내 자신이 혼자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밀한 차원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중보자, 진정한 기도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기도를 통해 사도 바울도 그렇고 기도하는 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고난과 환난 당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 서야 될 영적 원리를 사도 바울은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은,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심으로 또 자신이 위로자가 되고 또 자신의 위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위로를 받고 또 위로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위로자로 세워지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통해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은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고난의 때에 의지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의지 되시는 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담대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 그의 삶이 새로 힘을 얻고 그의 고난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이 이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위로로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과 감동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함과 그리고 삶을 뒤흔들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삶의 무게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은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서로 위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로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나눠주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들이 계속해서 쌓여져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자녀의, 일터의 그 세세한 주님 앞에 간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걸어가므로 우리 주님의 주신 위로로 오늘도 다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